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요나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요나가 아니고 요나라는 선지자, 주전 790년 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활동 상황은 요나서에는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지만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이 요나서의 특징이에요. 어느 날 요나가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곳으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 너무 멀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육로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또 더더군다나 가야 합니다. 둘째는 감정적인 문제.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 저들 다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들을 용서하실 텐데, 그러니 나는 전할 수 없어. 이게 이 감정적인 문제가 요나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요나가 생각하는 신앙관은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의식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하는 우월감, 이 우월 사상이 매우 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을 했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냐? 요나가 생각했을 때 자기의 신앙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원인이 요나 자신에게 있음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요나는 알죠. 나중에 선원들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줄거리,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절망적인 환경을 멋지게 극복하는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시려 했지만 요나는 쓰임받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스라엘 땅만 떠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여기에 여러분 요나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발상과 도망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요나의 신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요나는 풀어졌어요. 여러분, 요나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피하면 피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의 낯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제일 밑바닥에 타고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무도 나를 의식하는 사람 없어, 제일 깊숙한 곳에 가서 숨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도하고 있는 그 요나 때문에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곁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계실 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요나가 배에서 바다에 던져졌고 파도는 잔잔해졌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거기에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요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져 삼키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가 가는 길과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기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 기피 행각은 그가 목적지로 정했던 다시스로 가기도 전에 이미 들통이 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스월이라고 표현해요. 스월은 음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곳. 또 수월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명령을 거역한 사람이 들어갈 곳은 수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적인 어떤 위치보다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세요. 순종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요나는 이 극한 상황의 절망을 극복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극복을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절망을 이길 힘을 요나가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사람, 신앙의 거장들은 모두 삶의 이 길을 지혜롭게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를 만납니다. 다 문제.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 누구보다도 위기가 많았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승승장구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부딪힌 위기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서 전하의 복을 창출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래서 그들을 신앙의 거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이 길을
여러분, 극복한 사람은 소수라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또 해보려고 하니까, 위기 상황 중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나의 한계를 알아.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종결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다시 말하면 고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들이 여러분 이 고난을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요. 어떻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어합니까? 근데 요나는 거기서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피곤할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9절 끝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은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부부도, 여러분 자식도 어떤 면에서는 타인인 거예요. 타인. 왜? 사랑하지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죽어줄 수 없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배고파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심지어는 같이 있고 싶지만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나는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정직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죽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이선적일 수가 없어. 절망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는 기도. 여러분, 악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가 되면 선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선해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죽음 앞에서 기도해요. 요나가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잘 나갈 때는, 좋은 환경일 때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곤고한 상황일 때,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해결할 가망이 없어서 다 포기하고 낙심할 그때 요나는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밝은 환경일 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반짝 햇빛이 나고 바로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육신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오냐 알았다 바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만든 병이라면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시는 법 없습니다. 나를 조금씩 내 영이 회복되어지도록, 내 영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영혼신, 내 영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수없이 듣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집에서 한다고요? 여러분, 집에서 한다는 사람 저는 기도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안 돼요. 교회에서도 안 되는데 집에서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첫째는 마귀란 놈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도 못하게. 여러분, 마귀는요, 지도자를 쓰러뜨리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긴급한 일을 막 생기게 하는 거. 사실 여러분, 기도보다 우선순위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바쁘게 만들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목회자만 바빠요? 여러분 안 바쁩니까? 바쁘다 바빠. 기도할 시간 어디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그분의 도우심이 있도록 찬양하세요. 찬양을 계속 입에서 끊이지 말고 하세요. 찬양은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빨리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의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충만하게 여러분이 채우고 나가서 삶으로 갈 때 거기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에요. 믿습니까?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창궐하고 귀신이 막 활동하는 그 어두운 곳, 음산한 곳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돼요. 머리가 좁히좁히 쓰고요, 바스락거리만 소리가 나도 그냥 소름이 끼치고 뒤돌아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기도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추운 겨울에 그 산골짜기에서 기도해도 그러죠, 온실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훈훈해지면서 잠깐 기도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요나는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되고 헛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이선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월성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데 저들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내가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보다도 복음 전하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참회의 기도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다고. 그 이후의 상황은 몰라.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요나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다시 발견한 겁니다. 지금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날 가망은 전혀 없고, 그러죠. 녹아드는 빛,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빛 한 점 없는 캄캄한 밤입니다. 뱃속이니까. 머리 위에는 노도 강풍,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느껴지고, 또 여러분 숨 막히는 악취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열기가 느껴져. 캄캄한 밤, 찬란한 밤이 아니에요. 환란의 밤입니다. 절망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하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요나가 서원 기도를 드려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님,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주님, 제가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요나나 우리나 생각이 같아,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요나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알고 이 사명 안수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종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라고, 주님을 우리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문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신다면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숙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요나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세상에 밖에 많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 믿으라고 해라. 예수 믿어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소리쳐서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든 역사, 무너진 도덕, 망가진 이 정신상태 다시 살아나려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김준건 목사님의 단어를 하나 취한다면 예수의 계절이 다시 오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그 자태도 향기도 가장 찬란한 꽃. 솜사탕인 듯 몽글몽글 피어나는 꽃. 도초도 수국. 백나무 십리길 따라 환상의 정원으로 들어오세요. 뿌리 내린 땅의 기운 따라 향기도 꽃색도 달라지는 꽃. 6월 도초도는 여름꽃 천사만송이 수국.
섬 수국 축제 천사섬 신안